Recording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의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모두가 다 원하는 거지요. 누구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고, 평화가 있음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줄 수 없는 아주 심오하고 깊은 그와 같은 욕구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욕구를 다른 인간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악인의 마음, 악인의 정신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 평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속에 있는 문제,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것 같은 마음은 바로 죄이고 죄인의 마음입니다. 끝없는 파괴 세력, 끝없는 이기심, 욕구,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 무엇이든지 파괴하고 무엇이든지 갖고자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는 그 공허한 정신 상태에서 늘 불안한 정신은 솟아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도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는 다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은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소경같이 담을 덮고 답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다니고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평화를 얻을는지 인간은 그저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허망한 인생,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평화를 갖지 못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있는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셔서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얻게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 영역 속에 들어가셔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속에까지 들어가셔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결국 사망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이런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능력에 대한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피가 새는 병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았어요.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나중에 반드시 또 그 병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없어지고 몸도 허약해지고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저분이 저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나도 그 병을 고칠 수 있겠다. 내가 그분 앞에 나가면 고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설 만한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이렇게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속에 어디엔가 어떤 치료가 되는 아주 깊은 어떤 치료의 경험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몸이 산뜻해졌을 거예요. 몸이 상쾌해졌을 거예요. 내 병이 치료가 되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만지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여인이 만진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속에서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늘 솟아나는 기쁨의 물이, 늘 솟아나는 평화의 물이 속에서 솟아나게 되리라.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그 죄의 암세포를 그것을 바로 치료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항상 새롭게 그렇게 간직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그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그런 이 평화를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기 아주 튼튼한 집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자기 일생의 집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집, 어떤 사람은 저런 집, 맞는 집을 짓고 그 집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시되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 생활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과 계획과 행동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것이 나의 생활의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 생활의 기초로 삼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화를 건설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토록 있는 인생의 집을 건설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의 일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어야 하고 모든 치장, 모든 기둥,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집을 건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벽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고백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님과 약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부터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평화가 계속해서 찾아올 때에 본인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과학적인 공식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실망한 법이 없습니다. 실망한 경우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멍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내 삶의 원칙을 삼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원수도 없고 증오의 대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영혼의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 잃어버리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숫자가 없습니다. 99마리의 양이나 한 마리의 양이나 목자에게는 똑같은 무게가 있고 똑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나 한 명의 아들이나 부모에게는 그 무게가 똑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홉 명의 아들이 한 명의 아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 그것은 그러한 나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마음속 가장 깊이 베드로가 만났던 경험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계셨고 베드로는 모른 체하고 그 옆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더니 따져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요. 그때 당황한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다시 다른 사람이 또 추궁합니다. 베드로가 또 같은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세 번째 사람이 또 아주 강하게 추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당신이 저 동산에서 저 예수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봤는데 당신이 지금 거짓말 하느냐고. 그러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아주 맹세를 하면서 저주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매정하게 외면할 수 있는 것이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쪽을 바라보고 매를 맞고 계시던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서 크게 어떤 정죄나 책망이나 원망의 빛이 없었고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날 저녁 그 앞 시간에 네가 오늘 저녁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그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확신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120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반성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가 용서받는 죄인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의 굴레 속에서 박혀 있지 않기를 원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3일 동안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예수님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 정말 마음속에 깊은 쉼을 경험하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늘의 놀라운 유산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